그 지난주에 우리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그 성서 해석 방법에 있어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과 이제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으로 나누었는데 그 특히 성서 전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그게 구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 방법이었고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바로 헬라 그 철학에서 기인됐고 헬라 철학에 있어서 그 실화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서 그 선두 주제였던 필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필론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또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그 오리겐 교부 오리겐의 그 해석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오리겐에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되었던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이제 그 중세의 그 교회를 그 지배하던 그런 해석 방법으로 이제 남게 되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시에 그 유행했던 스토아적인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어떤 노력성을 어, 추구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교회가 그 구원사적 그 해석을 강다해버리고 그래서 이건 제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보면 윤리적이고 그 도덕적인 그런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그 그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그 내부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을 그 이야기해 보겠는데 오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분열이 되는가를 분열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서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구약을 이제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록론에 있어서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이론들을 또 교리들을 또 생성하는데 기본이 근거가 되는데 그 일조했던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히브리서가 또 어떻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잠시 그 언급을 하고 오늘 아마 거기까지 그 이야기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영지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 두 주 동안 그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개인적인 그런 신학들을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장 거기 고려교회에 나타난 사상과 이단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적 권위를 중심으로 하여 정통적인 교리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표준이 되는 신약 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와 공동체의 내부 혹은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들의 끊임없는 도전 때문이다. 특히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단절된 체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유대적 그리스도교가 왜 주류가 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콘스탄티누스가 개최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결별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유대교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이제 출발했는가? 아니면은 어, 유대교 안에서야 한 정파로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출발했는가? 이 문제를 한번 그 문제를 제기해보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대교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출발했다면은, 왜 그러면 유대교 쪽 그리스도교는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그 주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독교 주도에서 이제 흔적을 자체를 감추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런 문제도 생기는 뭐냐면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 여기서 언급했듯이 니케아 공의회다가 그러니까 313년이죠. 313년, 340년이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가 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40, 약 3세기 동안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 어떤 서로의 그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예, 이제 여기 밑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어떤 그 서로의 이제 그 영향들을 가지고 그리고 3세기까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존속해 왔다. 그래서 그리고 그 3세기 이후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공식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단계들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유일신 신앙과 율법을 고의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출발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보로 후기 제2성전이 세워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유대교는 헬레니즘 아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존속되어 나갔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후예들인 랍비들에 의해 유대교가 이어졌는데 주로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성전보다 율법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2성전 이제 유대교가 교회 출발은 바로 어떻게 포로 후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포로 후기에서 이제 이 새롭게 출발한 유대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그 뭐냐면 바로 그 성경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과 율법이 이제 하나의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록으로 두 개의 기록으로 이제 그 존속되었다가 이제 70년 그 노마에서 그,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과 또 성전의 역할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이제 메꾸냐면은 바로 그 바리새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납비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교가 또한 번 이제 변형시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그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가 가지고 왔던 그 가치가 또 이렇게 변형을 이루어질 때 바로 또 기독교는 또 새롭게 태어난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초기에는 다신론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신앙을 근거로 구약 성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구약 성서의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킨 구원의 역사가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후기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지혜 문학이 성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사보다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그 실천이 중심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성된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본질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자와 통치자로 고백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이미지가 구약 성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성전의 또 그 근거에는 바로 그 배타적인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일신론을 통해서 이제 그 포로 후기에 이 제2성전기에 비로소 이제 그 율법 모세오경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어, 그 정경 구역의 정경화 작업도 나게 됩니다. 그 정경화 작업도 속에서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그 구역 정경 가운데서 이제 지혜 문학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혜 문학이 그 또 형성되고 그 발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독특한 점이 구약 성서 지혜 문화 속에 그 남아있다면 뭐냐면은 그 헬레니즘이 추구하던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은 그 지혜 문학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그 히브리적 사고가 여전히 그 헬레니즘의 아니 지혜 문학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구원사적 어떤 흐름 속에서 통일성 있게 또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일신 신앙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서도,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유대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대교는 헬레니즘이 중동 지역으로 그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향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종파들의 입장에 따라 그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종관기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헬레니즘과 이제 유대교와 공동체가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었는가. 그래서 그게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어떤 그 마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속에서 극단화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카비 왕조의 그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있고 난 후에도 여전히 헬레니즘의 그 사상들은 그 유대교 속에서 특히 그 유대교에 있어서도 그 지도자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헬레니즘은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 세계 정신을 흡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한 그렇게 많았다고 우리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헬레니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는 여전히 헬레니즘에 대한 영향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해서 또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역사 속에서 그 지중해라는 그 세계사 속에서 그 어떤 세계 정신을 계속해서 전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큰 구원사 신구약 중건사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향들이 여전히 그 유대교 석야 그리고 제2 성경기에 섰고 또 이 헬레니즘 사고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에 의해서 이제 지켜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또 기독교의 가치로 떠오르는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그 교부를 시대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하게 될 석사도 교부 그리고 석사 교부 이후에 이제 특히 구체적으로 그 이단들과 사왔던 논쟁적 교부를 그 속사도 이후의 교부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지켜했던 여러 가지 정통 또는 교리는 이때부터의 어떤 그런 투쟁 속에서 닦아서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외세와 대결하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내었던 것이 묵시사상이다. 이 묵시사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 이란과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며 유대교의 지혜 전승과 예언점승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 영향들을 받았다는 견해와는 반대로 묵시문학은 당시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묵시 사상의 영향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그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또 그 관과할 수 없는 어떤 그 한 부분이 있다면 또 사상이라는 거죠. 이 묵시 사상이 그 유대교 후기에 이렇게 발생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묵시 사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고, 이제 과연 그 지역적인 어떤 당시의 영향인가 아니면 유리교 안에서 자선적으로 생겨난 사상가에 대한 어떤 논란도 아직도 그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에 불구하고 이런 묵시 사상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서구 전체에서 또 묵시 어, 그 문학적인 그런 배경과 사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활동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그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도 여전히 이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유대교인이면서 또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던 그런 풍토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 생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와 분리된 채 유대교와 아주 다른 차원에서의 출발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는 그 토양에서 그 토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전과 연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배타적인 일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생성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경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그런 유리계 토양 속에서 또 이루어졌는가를 여기 다음 3-1-1번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유일신 사상이었고 또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율법과 성전을 아주 그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핵심적인 가치를 얘기했던 그들에게 그 예수라는 존재 또 예수가 예수님이 선포했던 여러 가지 그 또 예수님의 그 주장들 또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자라나고 특히 이제 결국에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정칙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출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공동체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과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아스포라의 유대교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전을 부정하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유대교로부터 회심한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공동체의 초대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유대교의 토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즉 그리스도교는 배타적 유해신에 대한 신앙,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심히 추동하고 있는 현장의 한가운데서 출발하였다.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에르미야서의 그 추정에 따르면 이 당시에 그 이 절기를 지켜왔던 디아스포라는 그냥 평범한 디아스포라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이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떤 그 조건을 극복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 속에는 핵심적인 어떤 그 이념 속에는 성경에 대한 열심 또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절기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 그 특별히 성전을 방문했던 그 부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정통 보수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통 보수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이제 가담하게 되었고 또 그런 어떤 정통 보수의 부류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또 기독교가 또 새롭게 또 탄생하는 대로 이 그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또 함께 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특이하게 이게 또 우리가 그 문제를 그 가지고 봐야 할 것은 분명히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부활 사건 이후에 또 부활 사건 이후에 있었던 현장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 내 교회가 설립되고 기독교라는 그 정파가 설립되고 그 지도자로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지 않고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지도자로 떠올랐다는데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가정들의 이런 인물이 그 유대 그 야고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 기독교의 과정들을 또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제 어 계속해서 마약 언급하고 있는 유대교 쪽 기독교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핵심적인 음 그룹이 바로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 쪽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였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신앙 체험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체험을 통해 공동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경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배 행위는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문헌적 증거는 복음서를 형성하고 있는 구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제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타적인 유일신 사상 속에서 그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경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지금도 건강하고 있었던 그 신앙처럼 저기 그 누굽니까 저기 허타로는 이제 그걸 계시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 체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일체의 그 신앙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그 뭐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밀접한 그 관계 속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신약에 있어서 예수에 대한 관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처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신앙의 처음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유대교 속에 이 기독교라는 하나의 유대교에서 자라는 이 기독교라는 정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는데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또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출발은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많은 사상들과 종교적 배경도 철학적이고 정치적 배경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배경들 속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그 터닝 포인트를 그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빠른 형성들이 또 시작될 수 있었고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경배하였다는 증거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라나타와 파루시아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경배하다 프로스키노시스는 용어가 1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 호타들은 초대교회 예전에서 사용한 마라나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타로에 의하면 그 예수에 대한 경배가 초기부터 일어나는데 그 초기부터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마라타 파루시아라는 이 용어가 아, 기독교 초기에 그 초기에부터 있었다는 것이요. 그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그런 예수에 대한 경배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로는 이 그 초대교회 예전에서
사용했던 마라타에 대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허타로의 이야기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 예전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 표현이 반영하는 의식을 통한 예수 섬김의 모체가 어디인가라는 문제의 답은 유대 기독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능성이 더 높다. 말하자면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대단히 혁신적인 의식 패턴이, 그것도 그들의 신앙 정통에 따라 한 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는 그런 의식을 통한 공경을 바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들 가운데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마라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그 집단은 바로 그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그 신앙 속에서 그, 그 유신 신앙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초기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등한 존재로서의 고백은, 그런 신앙 고백은 그 어, 부활 사건, 또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바로 직전에 그 사건 바로 있고 난 다음부터 유대 공동체,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진적인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깨달음, 또는 여러 가지 그 예수의 그 선포와 그런 말씀들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이제 우리의 그 예수에 대한 어떤 경배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그 허타로에 의하면 이런 예수에 대한 경배는 그 예수 사건이 있은 후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허타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표현은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의 예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의 표현이며,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인 교회로 전승된 예전 형식이다. 그리고 이 예전 형식이 유대인들에게서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이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경배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규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체가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이나 헬레니즘 배경 속에서 해석되고 사유되고 사고되어서 나타난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 교훈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 교리는 헬라 문화권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지키고자 했던 유일신 신앙 가운데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내용적 구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연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념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와 이처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그 물론 헬라 문화권의 영향이 있었기로 그걸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
그 유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신앙,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통 교리를 형성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영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의 정통교회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연속성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 그 신앙의 내용들이 바로 정통으로 이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레니즘의 어떤 형이사적인 인연들이 그 이 기독교의 정통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발이 아니고 철저하게 유대교의 어떤 하나 유일신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배경 속에서요. 어, 바로 출발했다는 게 바로 정통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니즘적인 것과 비엘레니즘적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 그와 함께 부활한 존재에 관한 표상은 헬레니즘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이러한 표상을 로고스 관념에서 추론된 것으로 대체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표상과 함께 넘겨받았을 것이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세대가 사라져 어림과 함께 소멸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의 메시아적 통치 시작의 임박함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적 사고에서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사적인 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시발지의 이글 주정서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론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로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담고 있는 유대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사에 근거한 그리스도론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유대교적 그리스도, 헬라적 이방인 그리스도교, 구원사적 기독교의 통일된 신앙의 근거는 종말론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완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과 연결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지 못하고 분리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했던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라는 그 출발의 그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사 그걸 배제한 채 건강한 채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셨 이야기 된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기독교의 출발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구원사적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고 또 그 기독교를 표현해내는 그 교리라는 것도 철저하게 뭐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사건 자체라고 그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유대교의 그 토양 속에서 자란 이 기독교가 왜 그렇다, 어떤 이유로, 어떤 영향 속에서 그 유대교와 분리돼서 하나의 종교로, 독립된 종교로 이게 또 발전될 수 있었는가를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제2성경기 유대교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와 본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들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표적으로는 유대 기독교라 칭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는 나사렛 이단 24호로 불렸다. 이 초대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사건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성령의 체험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이제 그 문사적 그 체험을 통해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어리했으니까 하면 유대교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조차도 유대교와 분리를 의식하지 못했다. 이런 의식의 증거들은 우선 구약의 사용에 있었다. 이들은 예수의 사건과 사도들의 증언의 정당성을 구약에서 찾았으며 예루살렘 제와 율법의 사용의 예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바울의 선교로 이방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 지역의 초대 공동체가 세워져도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금 운동이 바울에 의해 실행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타난 유대교와 초대 공동체 사이에 여러 가지 불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종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종파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유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처음에 이 공동체 속에 공동체 이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았고 또 이 그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공동체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이방인 공동체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을 중심한 기독교 공동체는 여전히 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대적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들 또는 그 불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소위 말해서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파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에세나 쿰란 정파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그 정파들 사이에 있었던 불화들과 그런 갈등들과 같은 유형의 갈등들이었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종교와 또 하나의 다른 종교의 갈등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내부적인 시선들에게도 두 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보았으며 그리스도인 행 11시 26분이라는 명칭도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나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당 혹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70년 이전의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유대교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의미로 언급한 곳은 없다. 특히 로마 당국에서는 로마시안에서 일어난 회당 안에서의 초기의 분쟁들도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취급되었다. 유대교의 문헌에서 그리스도교를 적대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때는 야브네에서의 랍비들의 18가지 축복 기도인 시몬의 에스레의 12번째 축복 기도문 속에 삽입된 이단자들에 대한 축복 또는 저주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는 그, 그 여불의 회의라고 하는데 이 연야회의요. 연야회의 이전까지는 그 서로의 어떤 적대적인 물론 갈등들과 불화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적대적인 그런 것들은 그 유대교 안에서도 없었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염리아의 이 납비를 중심으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형성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에, 이제 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흔적이 바로 그 염리아회에서 있었던 그 축복 기도문 그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축복 기도문 속에 나타났던 그 이란 자들의 저주 또는 축복에 대한 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며 우리 시대의 그 오만한 왕국이 속히 뿌리가 뽑히기를 바라나이다. 나사렛파와 이단자들 미님은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오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이제 나사렛파와 이 이란들 또 미님이라고 하는 이 이란자들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이들을 이제 이 납비를 미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납비를 의해서 세워진 유대교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어떤 언급들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납비들이 왜 그러면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를 이란으로 취급하고 적대시하게 된그 원인을 이제 그 이야기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분의 랍비들의 모임의 결정적인 계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다. 유대교의 두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은 절기를 새롭게 확정하고 예전을 랍비화하면서 과거의 제사장들이 수행하였던 의무들을 이어받았고 바리새인들이 발전시킨 구전들을 모으고 확대하였다. 특히 이들에 의해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 촉진되었다. 파괴된 성전에 대한 해석은 성전제 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고 이 소망의 극대화는 로마에 대한 항쟁으로 135년 바르코크바 전쟁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에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인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납비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적대시된 그 원인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70년 파괴되면서 이제 그 유대교가 새롭게 이제 뭉쳐지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적대적인 어떤 그 일들 그런 그 이념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70년부터 135년까지의 계속해서 이 로마에 대한 항쟁은 끊임없었고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항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 유대의 항쟁에 대해서 그 협조하지 않았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록 그리스도가 출발했지만 이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뭐랄까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런 해석들이 반응들이 무너진 사건에 대한 반응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가 그때부터 이제 어, 조금씩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 분리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분리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노마라는 그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르코크와의 전쟁의 동기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부과한 유대인 세였다. 황제는 모든 유대인의 남자에게 의무였던 성전세를 루마에 있는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의 신전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세금 부과는 유대교로의 개종을 막았으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특히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유대교인임을 부정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의 분리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는 내부적으로는 로마 정책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랍비 유대교가 조직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분리하게 되었다. 랍비들은 이 당시의 문헌들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미님으로 불렀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미님은 유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두 권세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특히 이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의 주장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분리는 외부적인 요인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그 갈등들이 삭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면서 이제 유대적 기독교는 또 이 기독교는 주류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물려는 사라지게 되는 원인을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분리는 유해신과 성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서로 다른 이해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문헌이 신약 속에 포함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유대교적 토양을 가진 세계에 공식화한 문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추론이 되었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또 이해가 또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분리가 완전히 이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가 출발하면서 또 구원사 쪽 어떻게 이제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과 연결시켰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교부를 신학의 어떻게 보면 배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피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